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은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나며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기 전부터 택함 받은 자녀를 삼아 주시고 인생의 거칠고 험한 고비마다 잠시도 멀리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혼탁한 곳으로 향하려는 마음을 성령으로 붙잡으시어 가장 고귀한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의 생명이 다하기까지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환난의 때에 도우시며 부르 부르짖음의 길을 기울이시는 응답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거룩한 전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이 하늘과 땅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겉모양으로만 아니라 영혼의 뉘우침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저희의 단식도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멀리하고 혼자의 지식과 행위로 하려 했던 어리석음을 뉘우치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의 밤이 깊고 환난의 바람이 멈추지 않는 때일수록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는 저희를 넘어뜨리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미혹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언약을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값없이 취급해 버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공고하심을 받들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게도 주의를 지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이 어렵다고 해서 주님을 등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쉽게 세상과 타협하는 태도를 갖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삶의 목표를 주님께 둘 수 있도록 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승리한 사람이 되어 저희 주변의 구름처럼 많음을 깨달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변화된 삶을 원하시는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면서도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과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저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때로는 세상의 이익을 쫓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복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저희에게 성결한 삶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불의를 회개하고 죄악에 물들기 쉬운 마름을 제어하는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몸부림치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진리의 빛을 더욱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듣고 단 위에 서신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나는 누굽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을 우리 함께 보냈습니다. 추석은 자기를 찾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자기를 찾는 시간. 내 고향을 찾고 내 조상을 찾고 내 부모를 찾고 또 나의 친척과 지인을 찾아서 만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치 연어가 태어난 것으로 다시 올라가는 것 같이 사람은 이 시간에 자기의 곳에 가서 그 자기의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 여러분도 가신 분들을 알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속에는 그 집에 갔을 때 내가 앉아야 될 자리와 위치와 내가 서야 될 곳과 특별히 자매님들은 내가 어떤 반찬을 해야 되는지 나는 그 부엌의 어느 자리에 서야 되는지를 다 잘 알게 될 거예요. 만약 모르신다면 분명히 가정에서 불화할 것 같아요. 분명히 내가 서야 될 것이 서지 않으면 가정에서 저 사람은 왜 저기 있는 거야? 이렇게 또 저 사람 왜 저기 앉는 거야? 왜 저 사람은 저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신문에도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추석에 가면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상처받다 보면 또 같이 모이기가 힘들고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청년들에게 뭐 취직했니? 결혼했니? 이제는 그 나이가 되지 않았니?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신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가족이 모인 곳에서 자기의 정체성, 당신은 누구냐라고 하는 가족들이 바라볼 때 그 요구가 있어요. 너는 누구이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가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리고 자기는 또 자기가 바람이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인데 그래서 마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속에 생각하는 나와 타인이 생각하는 나와 부딪힐 때 그것이 가장 심할 때가 바로 사춘기 시대라고 해요. 사춘기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순수하게 받아왔던 모든 것이 다 깨어지는 시간들이죠. 우리 그 현민이가 저한테 가끔씩 둘이 있을 때는 나한테 옛말 이야기를 좀 해달래, 재미나는 이야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 시작하는 말이 우리가 그때 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에게서 들었던 것이 옛날에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옛날에 호랑이가 왜 빠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시작해야 되겠네라고 하면 처음에 나오는 말이 옛날에 호랑이가라고부터 머릿속에 생각이 되더라고. 왜 또 옛날이야? 왜 또 호랑이가 나와? 이렇게 우리 선교사님 그이 쓴 조선 회상이라고 있어요. 그 회상에 보니까 처음 나오는 말이 호랑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호랑이는 우리의 모든 이야기의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지금 태어난 애들은 호랑이도 잘 동물원에 나가서 봤으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아주 그 조상들 할아버지 시대까지만 해도 고양 호랑이가 많다 보니까 호랑이로부터 뭐 피해도 입고 그런 기억들이 많아서 거기에 이야기가 진행이 됐고 그 이야기는 아주 흥미진진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는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될 때 여기에 또 이제는 거의 더 이상 문화가 더 이상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이제는 호랑이와 더 이상 접촉점이 없어질 때 우리에게는 또 차이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결국은 아이들이 자라면서 어른들 세대와 겪고 있는 그런 갈등, 내 몸이 자라면서 내 육신의 그 욕망과 도덕적인 그 기준과의 부딪힘, 여러 가지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결국은 자아 정체성이라는 것이 형성이 된대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외부로부터 오기도 하지만 그 외부로부터 와서 나에게 정착해서 결국은 나는 누구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는 그것을 가리켜 자아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건강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 그래서 대인관계가 원활한 사람, 이게 없는 사람은 결국은 나의 삶이 항상 다른 이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하면서 살아가는데 자기 자신은 점점 더 피폐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 북한과 같은 경우는 결국은 우리가 건강한 자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에요. 가부장적인 세대, 가정으로 보면 가부장적인 세대. 특별히 그 아들을 중요시하고 마지를 또 특별히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 특별히 강하죠, 북한은. 황해도 지역에서 제가 살았었는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였어요. 아들이 하나였고 딸들이 한 다섯이었어요. 근데 그 아들은 아버지와 늘 맞상을 합니다. 밥도 맞상을 하고 딸들하고 할머니하고 엄마하고는 다 둥그렇게 그 옥수수밥 한 그릇을 그 쟁개에다 놓고 같이 먹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만큼은 밥상 다 달라요. 반찬도. 그리고 숟가락도 다뭐 놋숟가락. 그래서 번쩍번쩍하는. 부럽더라고요. 제가 그 집에 갔는데 나도 이런 대접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족했는데 우리 강아지가 그 친구를 물었다고 해서 혼났어요. 우리 집안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귀한 그 아들이 그게. 그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자란 그 딸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들은 소중하지 않고 딸들은 태어난 것 자체가 문제인 것처럼 여기짐을 받고 그런 곳에서 살았고 또 체제는 어떻습니까? 체제 자체는 오직 수령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 어려서부터 넘지 말라고 교육받는 것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주입된 것이죠. 그것은 최고 권력 앞에서는 절대로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딴 소리 해도 안 되고 딴 생각조차 해도 안 되도록 우리에게 주입된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또 너무나도 선 넘어가도 되는 것들이 있어요. 특별히 음주운전 같은 거죠. 우리 교회 개척해서 얼마 안 돼서 우리 남자들 꽤나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을 맡기려 했더니 운전면허 하나도 없어요. 하나같이 취소당했어요. 어제 가서 우리 그 집에 가봤더니 우리 아버지도 취소당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다고 했어요. 빨리 취소당하시기를 너무 잘하셨습니다. 괜히 그 북한은 음주운전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 운전 기사들이 뭐 집에다가 무엇을 실어다 주면 최고의 예로 술을 대접하는. 그러면 먹고 또 운전을 하는 거예요. 음주운전 개념 자체가 없다 보니까 여기 와서 또 그것이 몸에 배서 음주운전에 취소당하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와 그런 제도와 그런 분위기와 그런 문화 속에서 나라고 하는 내 속에 있는 나 자아는 항상 그 눌려왔고 또 그리고 대인 관계에서 그 상처받고 이런 자아로 남아 있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좀 자유롭지 못하고 나는 늘 피폐하고 나에게는 늘 그 기쁨이 없고라고 하는 가운데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울증 오기도 하고 환경은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좋아졌지만 우울증을 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마음의 그 질병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대인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고 이것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라고 어떤 존재냐? 어제 그 추석 특별히 그 38년 만에 뜬다고 하는 그 달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가장 둥글대요. 가장 둥글대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현민이 데리고 저쪽 그 잘 안 보이더라고 다 흐려서 저쪽 그 서래포구 공원에 가서 잠깐 떠오는 거 보았는데 정말 멀리서 보이긴 하는데 정말 동그랗게 보였어요. 그리고 생각해 봤어요. 38년 뒤면 나는 어떤 존재지? 그 우리 8살 된 우리 아들은 46이 될 것이고
나는 80 넘어서 이렇게 될 것이고, 참 그러면서 내 자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그 허무함, 인생이라고 하는 그 자금, 결국은 우리 존재는 이런 존재구나. 제가 그것을 더 깊이 깨달았던 것이 그 중국에 있을 때, 그 옥중에 있을 때 50년에 한 번 뜬다고 하는 일식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본다고 50년에 한 번 뜬다고. 그래서 그 감옥에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마취구를 가져다가 유리 주워다가 칠해가지고 이렇게 보겠다고 다들 지금 그렇게 하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50년에 한 번 뜨는 일식이라면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가는 이 하루는, 여러분 어떤 하루인 줄 아세요? 영원히 다시 돌이키지 않는, 일식이라는 건 50년에 한 번이라도 돌이키는데 내가 숨쉬는 이 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하루예요. 정말 소중한 순간이고 하루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데 그렇게 소중할지라도 그것이 소멸된다면, 그것이 소멸되고 없어진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너무 허무하지 않아요? 너무 허무한 거죠. 나에게 이 하루가 정말 소중하다면, 그런데 이것이 흘러가서 그대로 소멸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억된 것들이거든요. 기억된 것, 우리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경험했던 것,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은 좋아하고 어떤 것은 싫어하는 것,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내게 맞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맞지 않는 것, 이렇게 만들어진 이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도 결국은요 다 허무한 것들이다라고 하는, 허무한 것들. 기억조차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없어. 내 기억이 사라지는 순간 나 자체는 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기준을 잡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얼마나 허무한 것들인가. 얼마나 허무한 것들인가. 특별히 그 사람 살아오면서 끊임없이 그 고생을 겪고, 너는 이래서 안 되고 너는 저래서 안 되고라고 하는 소리를 또 특별히 많이 들은 사람들은요,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아는 늘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부정적인 그런 환경에서 많이 살아온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세계는 다 부정적이에요. 해석 자체가 다 부정적.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취약하게나마 그나마 가지고 있는 이 세계가 다른 세계를 바라볼 때 그 해석은 또 다 다르게 해석되더라는, 부정적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그 정체성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들을 키우기도 하고 그들에게 뭐 이것저것 좋은 것도 가르치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건 뭘까라고, 저는 오늘 나는 누굽니까라고 할 때 이 물음표를 달지 않았어요. 물음표가 아니라 느낌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레위인이 나에게 돌리라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늘 거기에다가 붙여서 말씀하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다. 보면 41절 말씀하고 45절 말씀이 거의 같은 말씀인데 거기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다. 레위인은 나에게 돌리라.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항상 함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라는 그 말씀이 첫 번째로 하셨던 것이 언제예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에게 했죠.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예요. 만들어진 존재고 나라고 하는 그 자아 인식, 자아 그 정체성도 결국은 만들어져요. 경험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태양계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여기서 태양까지 거리가 400광년이라는, 빛의 속도로 400년을 걸려야만 도달할 수 있는 거리, 어마어마한 거리. 이 거리 속에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고 그 속에 또 나는 또 얼마나 작은지.
그런데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그 태양계는 또 그 우주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작은 존재예요. 그러면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예요? 나는 어떤 정말 그 우주 속에서 나를 바라보면 그 지극히 우주라고 하는 것은 모래알보다 더 작게 볼 수도 있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나는 현미경으로 보아야 보일까 말까 한 그런 어떻게 보면 세균 정도 그 우주에서 보면 이렇게 작은 나. 그런데 이 우주를 만든 하나님, 이 우주를 만드신 모든 창조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레위인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만들어줘. 너는 내 것이다라고.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것, 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 정말로 중요한 이야기고 복 중에 복된 소리고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 계산도 많이 나와요. 내가 그 출애굽할 때 첫 번째 것 모든 것들을 다 죽을 때 이것들 어떻게 살았다고 그랬죠? 그 어린 양의 피로 대속했던 것 첫 번째 것 처음 난 것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것. 세상에 그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 내가 누구에게 빚을 줬어요. 빚을 줬는데 탕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탕감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빚을 줬어요. 내가 누구한테 빚을 줬어요. 그런데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많이 말했어요. 그럴 때 내가 너를 빚을 없애준다, 탕감해준다라고 할 때 나와 그 빚진 자 사이에 그 빚은 없어지는데 그런데 그 빚이라고 하는 나와 그 사이에 계산되어야 될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몫이 돼요? 그러면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구워줬던 사람이 그만큼을 내가 손해를 보겠다는 소리예요. 그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죄 때문에 누군가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피가 죽음으로 인해서 첫째들은 그때 다 살게 되었다. 다 살게 되었다. 오늘날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그 아들이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빛이 탕감이 된 거예요. 없어진 것처럼 된 건데 그것은 누가 손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편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 아들을 버리신 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되겠냐? 어떻게 되겠냐? 우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허무한 존재들이 이렇게 열악한 존재들이 이렇게 수많은 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그나마 태어나서 관계를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지만 그 죄악 가운데서 서로 관계가 깨지고 부딪히고 이런 가운데 상처받은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는 어떤 길도 만들 수 없는 우리들이 왜 만들 수 없는 줄 아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줄 아세요?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는 늘 우리에게 이 자아 정체성이 딱 형성되면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원하는 것만 듣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는 내가 원하는 것만 듣게 되고 내가 원하는 사람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면 그 친구는 나하고 맞는 친구예요. 절대로 나하고 맞지 않는 친구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먹는 음식도 항상
내 입맛에 맞는 것을 만들어 먹거나 사 먹거나 그것을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게 인간의 그 존재. 내가 입는 옷, 여러분 집에 가서 옷장 쫙 열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색깔이 특이한 색깔 없을 거예요. 다 내가 좋아하는 색깔로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니까요. 세계가 다 그렇게 만들어가요. 내가 스스로. 그것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어 가라. 그렇게 해서 네가 스스로 행복을 취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너니까. 네가 선을 넘더라도 그것이 너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게 옳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성 정체성이라는 것이 나는 남자야 여자야. 나는 남자야 여자야. 나는 남자를 좋아해 여자를 좋아해. 이 성 정체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창조 질서에 따라서가 아니라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라라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죄악의 결과물들이에요. 이거 다. 이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우리 죄악에 오염돼서 만들어낸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존재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빚이 많은 존재인지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는 1000번 만번 주님을 향해서 감사를 하고 또 영광을 드려도 부족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라라고 하는 그 사인을 하셔요. 나는 여호와라. 정확하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할 때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 레위인은 그 나에게 가까이 돌려라. 나에게 가까이 돌려라. 나 여호와에게 가까이 돌려라. 레위인은 선택해서 나 여호와에게 가까이 돌려라라고 이렇게. 결국 나는 여호와다라고 하는 이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나의 소유다. 내 안에 있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인은 구별해라. 구별해서 너희들에게 특별한 존재다가 아니라 레위인은 나에게 속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레위인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가정에서 처음 난 사람들을 대표해서 원래는 모든 가정에서 처음에 난 그 사람과 처음에 난 가축 중에서 처음에 난 것을 하나님께로 구별해야 되는데 모든 가정마다 다 못지 말고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그렇게 그 속하게 만드는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산하는 것이죠. 모든 걸 다 계산해 보니까 22,273명이었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처음 태어난 자가 하고 레위인하고 숫자를 세 보니까 273명이 더 많아요. 레위인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만든 것이 5세겔씩 받으라라고. 그래서 그것을 레위인들에게 줘서 결국은 뭐예요? 모든 지파의 모든 사람들의 처음 난 한 달 된 사람들은 다 구별하라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너희들은 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광야에 있고 앞으로 받아야 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합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고난의 시간을 거쳐야 돼요. 이제 전쟁도 해야 됩니다. 처음에 말씀 중에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구별하라 했는데 여기는 한 달. 전쟁을 위해서는 기능, 싸움할 수 있는 조건 이것이 필요하다면 오늘의 그것은 존재 그 자체. 우리는 그 기능에 따라서 내가 누구를 향해서 쓸만한 사람이 돼서 존중받을 사람이 아니라 나는 태어난 것 그 자체 그 존재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존재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싸움이 필요를 위해서는 20세 이상의 사람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싸움 나갈 만한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유된 백성으로서는 그 존재 그 자체라는 거예요. 기능이 아니에요. 기능이 아니에요. 나는 나로서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존재다. 이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 가족 사이에서도 잘하는 놈과 못하는 놈은 구분이 되죠. 그래서 가족들이 만나면 상처 입는 거예요. 잡아라. 쟤는 저렇게 사는데 왜 너는 이렇게 못 사냐. 이게 가족들이 모였을 때 금기어죠. 누구는 정말 잘 됐다더라. 누구는 이번에 대학 가고 뭐 어디 갔다더라. 그런데 그 소리만으로서 가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가족이면, 건강한 가족이면 그냥 존재만으로서도 내 새끼하고 엉덩이 두드려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능으로 보는 거예요. 너는 쓸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도 자칫하면 그렇게 우리 가족들을 보지 않나.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시고 그냥 존재만으로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러면 우리 가족은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행복한 가정이 되고, 가정의 회복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질수록 우리의 인생은 또 행복해진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따라하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따라하니까요. 분명히 우리는 싸워야 해요. 이 세상에서 승리해야 해요. 열심히 살아야 돼.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그 구분도 하고 계수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관계를 맺을 때 나는 여호와라라고 사인이 박힌 그 말씀을 하실 때 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말씀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존재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상처받은 우리 자아는 그래서 말씀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의 가까이 관계를 가질 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우리가 찌그러져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내 자아가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부부싸움 많이 하는 이유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처음에 결혼해서는 서로의 장점을 보고 조금 안 되면 보여도 장점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렇게 봐주기 시작하는데, 오래 살수록 친구가 되니까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는 뭐예요? 나쁜 점도 툭툭 말하는 사이니까. 친구처럼 대하지 말고 영원히 부부처럼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친구처럼 대하면 불평, 야 너 왜 그래? 당신은 그런, 잘 알잖아요. 서로 자기처럼 잘 아니까 친구들은. 그러니까 친구 사이가 가장 상처받기 쉬운 관계이기도 해요. 내가 뭘 좀 할래. 야 임마 니 되겠니? 친구들은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이렇게 되면, 부부간에 이렇게 되면 서로 상처받는 관계가 되고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실은 힘든, 아주 우리 오늘날의 문화와도 아주 좀 다르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기도 한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면 바로 그래요. 너희는 나의 소유야라고. 너희는 그 존재 그 자체로 나의 백성이야라고. 그리고 이제 싸워야 하고 어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이 민족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왜 레위인을 자꾸 이야기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필요가 있어요. 군대도 필요하고, 우리 개인으로 보면 그래요. 좋은 직업 얻기 위해서 스펙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노력도 많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 패배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광야의 그 어떤 그 긴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는 기쁨으로 쟁취할 수가 있다.
그 관건이, 그 열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꾸 지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 예배, 그리고 그 우리의 존재, 어떤 존재인지, 너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민수기는 지난번에도 말하지만 우리 인생의 오답노트와 같은 것.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불평이 많았고 왜 이 사람들은 실패했는지 이것을 자꾸 말해주는 건데, 그 들어가기 전에 자꾸 말씀하시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은 레위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9장부터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왜 이 사람들은 실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도 광야에 살고 있죠. 우리도 광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을 향해서 지금 끊임없이 가고 있어요. 우리 쟁취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인간관계 풀어야 될 관계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넘어야 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애태우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환경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안 보이는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서, 성경에 신명기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왜 그렇게 광야에서 너희를 데려왔겠냐? 결국은 너희들을 시험해서, 너희들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나의 그 연약한 존재를 깨닫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에서 우리의 의미를 찾고 그렇게 산다면 오늘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나를 지금 연단하시는, 불과 물을 통해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결국은 이것이 다 연단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끝이 아니다. 이것은 과정일 뿐이다. 이제 남은 추석의 시간도 있습니다. 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시간, 충분히 시간 보내시기를 바래요. 추석 때 쌓은 스트레스가 있다면 좀 푸시고, 그 푸시는 것을 저 백화점 가서 푸실 필요는 없고 대부분 한국의 여성들이 그렇게 풀었다고 해요. 옛날에 막 이제 음식하느라고 가족들한테 이제 쌓였던 것이 백화점에 가서 풀다 보니까 추석 지난 후에는 백화점 매출이 엄청 올라간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쌓아야 완전히 푸는 것 아니에요.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과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그걸 통해서 좀 왜 나를 이 가운데서 지금 이런 고민이 나한테 있는지, 왜 이런 괴로움을 내가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가고, 그래서 이 과정이 내가 조금 더 성숙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명절은 짐이 아니라 그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정이죠. 정상에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은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은 힘들지만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높이 올라서 조금 더 많이 볼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그 고생은 또 즐거움이죠. 그게 산을 오르는 즐거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주님 때문에 산으로 오르는 즐거움과 같은 그 즐거움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광야에 두시고 이 광야 가운데서 또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정말 부르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깊이 새기게 하옵소서. 우리 깊은 곳에서 그 주님을 묵상할 때, 그 주님과 함께 말씀 속에서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찬송가 320